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오늘은 24절 말씀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얘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3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연합을 통한 우리의 모든 혼생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도록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주의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공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제 입과 표현을 주장하셔서 주님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에 공명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지난 주일날 2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가이사라의 간증, 큰 간증으로는 22장에 한 번 있었고 26장에 두 번째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은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간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간증했고, 오늘은 특별히 주인공이 여기 총독 베스도와 유대 땅의 왕으로 있는, 사실은 왕은 왕인데 총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압박 국가이기 때문에 왕은 왕인데 사실은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전통과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취임한 베스토 각하의 총독 취임을 축하하러 왔던 자리에서 전 총독인 벨릭스가 죄수 하나를 두고 갔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인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기로는 죽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떠드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죽을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당신도 한번 그 얘기 들어보겠어? 아, 나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과 소위 아그리빠 왕 두 분을 앉혀놓고 그의 비서진과 몇몇 간부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바울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 간증이 1절부터 23절까지 지난 주일날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는 얘기 안 하는데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간증의 핵심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느낌이 처음부터 간증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대명제가 그 속에 중심에 녹아있는 엑기스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8절, 26장 8절로 돌아가가지고 이 8절의 말씀, 두 분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아니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도 화가 나가지고 나도 그 앞에 그들을 반대하는 일에 대열에 앞장섰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고 외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네요.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 얘기를 왕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12절.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한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 대목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너무 자기들 이 생각으로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냐? 누가 살려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헛소리 한다고 무지무지하게 이게 열성을 부린 사도 바울이 옛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쿠스 성 입구에서 내가 반대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이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길래 주여 니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로부터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15절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주여 니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가 나를 지금 만난 이 사건과 이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을 내가 너에게 사명을 부여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증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알았어? 하고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요.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분이 나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건져내는데 죄에서도 물론 건져내지만 그 유대인들이 너를 배신자라고 해서 너를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다 그들의 해를 다 보호해 주면서 너로 하여금 이방 땅에 나가서 첫째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과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것과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네 번째 죄들의 용서와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년왕국의 상속유업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너를 보낼 거야. 알았니? 하고 사명을 부여받은 바울이 그 다음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나는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눈을 뜨고 진리의 말씀에 침례까지 받고 나니까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증거를 했고 지금 이방 땅 여러 나라에 아직은 로마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 당시 터키의 여러 지역과 그리스의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들을 이 나를 배신자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보내놨더니 갑자기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돌아왔다는 그들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신망을 얻고 장래가 창창한 청년이 갑자기 배신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배신감 때문에 마구 욕을 하는데 이 간증을 듣던 왕과 총독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 그래요? 밑에 보세요. 자, 30절, 26장 30절. 그가 이같이 말하며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 이 아그리빠 왕의 와이프입니다.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또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얘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오. 들어보니까 죽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재판에 붙일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마지막 32절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만약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 저는 오늘 제목을요. 사도 바울의 도전이라고 제목을 걸었습니다. 도전. 무슨 도전이냐? 간증을 통해서 영혼을 향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 도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몰라도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바울의 도전이요. 제 마음을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그 중에서요. 바울의 도전 가운데 가장 깊숙한 도전을 이 말씀에서 픽업해서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보십시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와 대화하는 그 대화를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이렇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요, 사도 바울이 서기 3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서기 32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때는 서기 61년이기 때문에 세월이 3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30년 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밑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와 간증의 내용은 나는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성경 얘기만 꺼내가지고 왕 앞에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성경 얘기의 중심이 23절이에요. 그것은 하는 말은 앞에서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 일,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죽은 다음에 일어나사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빛이 이 죄악 세상에 비치고 있건만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요, 눈을 띄워주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자마자 한꺼번에 5,000명이 회심을 하고 3,000명이 회심을 하고 해서 8,000명이 눈을 떠가지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소란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둠에 갇혀 있으면 다 어둡기 때문에 장님이니까 못 보지만 눈 뜬 사람이 막 생기니까 이 일로 인해서 큰 소요가 일어나는 예루살렘의 소요 사건을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소상하게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자, 23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류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떻게 빛을 보는 눈이 열리느냐? 여러분들이요, 빛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말은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눈을 뜨면은 빛을 볼 수 있느냐? 빛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빛을 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앞에 결론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빛 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느냐 하는 것이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문제인데, 이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요, 뇌를 어두움에 묻혀놓고 계속 어두움만 보게 만드는 사탄이요, 주님이 빛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에 사탄이 속에서 추방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빛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 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뒤로 넘기셔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은요, 페이지로 270페이지군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따로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고나면은 나도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구나. 그때 말씀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4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옛날에 창세기 1장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첫째 날에 태양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주를 비친 거예요. 그 우주를 비쳤던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마음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 4장 1절 그리스도는 복음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요, 성경을요 참고서 정도로만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십시다 해놓고 성경 한 절을 읽어놓고요, 노트에 써가지고 온 원고를 떡 펼쳐놓고 그냥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거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거룩한 진리의 핵심을 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그냥 장님이에요. 빛이 없어요. 마음에 빛이 오면은 마음에 변화가 오는데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가 예배 마치고 뚝 나가면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요 4장 1절부터요 12절까지만 읽으면요, 아,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 2절. 자, 2절요.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자기 속에 자기만 아는 부정직한 인생관, 성격, 여러 가지 죄 지은 거 이런 것들이요 다 드러나고 그다음 감추어두었던 죄가요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됨으로써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자신을 추천한다는 말은요, 양심이 다 오픈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다 숨기고 있잖아요. 자기만이 아는 죄를 양심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양심이, 자기 양심이 남한테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다고, 야, 양심을 속이지 마. 이 양심이 너 이렇지? 이러면서 양심을 속인다고 벌써 상대방이 벌써 얘기하다 보면 양심이 구부러진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 나도 양심이 구부러져 있는데 남 보고 양심이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양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하나의 종소리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데요, 그걸 그냥 싹 무시해버려요. 양심이 화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양심이 되살아나고 선한 양심으로 싹 바뀌어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니까요, 그냥 상상만 해두세요. 자,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복음을 가린다는 이 복음이 성경의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복음은 핵심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이 두 개가 합해진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은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4절이에요. 그들 속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린 지구에, 이 우주에 그 빛이 올 때는 저항 없이 다 혼돈이 정돈되고 그 다음에 공허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는데, 오늘날 이 마음속에는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자꾸만 가리는 커튼을 자꾸 치는 거예요. 마귀가 빛 못 들어오게. 그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이 못 들어오도록 자꾸만 막아가지고 뭘로 막습니까? 불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요. 창조? 아니 뭘 창조했다는 거야. 우리는 진화됐어.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진화론 사상에 복음이 창조자의 얘기를 거절하는 힘으로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원숭이 후손 맞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여러분 원숭이 후손이에요 그러면요 기분 나빠해요. 근데 원숭이 후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인간을 만들 때 모든 짐승들은 혈통이 따로 있다. 개 혈통, 고양이 혈통, 소의 혈통, 사람의 혈통이 달라요. 그러면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면 원숭이 피 빼가지고 사람한테 넣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원숭이 피 넣으면 살아요, 죽어요? 즉사예요, 즉사. 원숭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원숭이를 철저히 할아버지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순된 하나의 전혀 책에도 안 서고 이론으로도 안 맞는데도 그걸 그냥 믿는 것이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세상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을 가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선전하지 말고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핑계대고 성경을 펴놓고는요 자기 사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경험을 얘기함으로 많은 사람이 똑똑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박사를 받았어 하고 그 사람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잘난 맛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 대부분 인간들인데요. 그 설교를 듣고 아니야,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되라고 마음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자, 6절.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4절까지의 창조의 빛은 예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빛이 딱 들어오면요,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면요, 불안과 공포와 의심과 많은 불신앙과 많은 무지가요 다 물러가요. 이 혼돈된 인생관, 그리고 많은 공허한 인생, 많은 어둠에 쌓여가지고 눌려있던 이 어두운 마음이요, 찬송가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하는 그 넘치는 기쁨과 그 빛 가운데서의 행운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그 일로 인해서 7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뭐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돼요? 흙에서 나온 거를 먹어요. 뭐가 흙에서 나왔어? 여러분 식물은 다 흙에 심잖아요. 사과든 채소든 많은 당근이든 무든 다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먹어야 이 몸에 맞는 거예요. 흙에서 나온 것을 먹도록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죽으면 뭐가 돼요? 흙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 육신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육신 안에 담고 있는 이 육신은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 속에 뭘 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근데 뭘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많은 거, 자기들이 볼 때는 보배로운 거예요. 지식을 담고, 명예를 담고, 하는 걸 담고 있는데 그 담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을 나중에 알고 보면 쓰레기예요.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보화예요. 여러분,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물그릇이잖아요. 여기다 금을 담았다면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아놓은 내용물 때문에 그릇이라는 이름이 금그릇, 물그릇, 밥그릇, 그 달라지잖아요. 여기 보세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라는 것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을 때, 모셨을 때에 이 속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나니까 그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요, 내가 내 속에 담긴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많은 취미나 노래 잘 부르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뭐 기술이 좋은 거, 별별 재능이 있어도요, 그것은 잠시 사람에게 반짝할 뿐이지요.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자기가 잘난 맛을 자꾸 드러내면 듣기 싫어. 한 번, 두 번이지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어 하고 듣기 싫어하는데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도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성질이 고약하고 아주 핏대를 잘 내고 아주 욕심쟁이였는데 요즘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 하고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요, 오히려 변화된 사람들에게 변화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사탄은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 멋이 없어. 맛대가리가 없어. 그 사람은 취미가 없어.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소외되고 핍박받는 이유가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사탄이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보가 돼. 바보로 취급하는 거예요. 변화된 것을 바보라 그래요. 자, 밑에 보세요. 그러나 8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옛날 같으면 한숨 짓고 막 괴로워하고 막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나쁜 놈하고 이제 상대 나 고난을 받게 하는 사람을 대항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여기 고난을 당해도 뭐래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면요, 괴로움을 당해도 마음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뭐가 돼요?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또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마지막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안에 와서 내 마음의 빛으로 임했을 때의 네 가지 현상. 첫째는 절대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내가 핍박 속에 들어가도 어때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이 역설적인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우리가 그런 속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제가 지금 며칠 전에요, 미국의 서부의 LA에서 얼마 안 먼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어떤 분이요, 한국에 친정에 왔다가 남원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들어보라고 제 설교를 들려주는데, 설교를 듣고는 너무 감동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간증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간증이요, 너무 소중하게 들려서 제 마음에서 이렇게 귀한 분도 계시는구나 하고, 예수 믿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충성하려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집회에 참석을 빠지지 않고 막 죽도록 하는데, 집에 와서 딱 보면 여전히 제 마음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한테 있었던 본래의 본성을 못 버리고 있는 욕심, 시기심, 질투, 많은 성격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서 막 주여
내 성질 좀 죽여주십시오. 내 정말 사람들한테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해도 기도할 때뿐이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데 전혀 안 되던 자기가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딱 보게 됐대요. 그 순간 난 죽었구나. 그렇지. 이 못된 것이 죽어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주님 알았습니다. 난 죽었네요. 난 맞아요. 난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잿덩어리가 발버둥 친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못 모르고 노력을 했습니다. 난 죽었네요 하고 죽었다는 걸 다 알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것을 느꼈노라고 그분이요.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기쁨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3월 30일쯤 미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 안에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젊은 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요. 보세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 비밀이 무엇이냐? 10절이에요. 10절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이에요? 종종이에요? Every time이에요. 항상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타나는 생명을 나타내려면 나는 죽음으로 들어가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여기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나를 포함해서 죽었는데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어디로 넘겨져요?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에 넘기는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어디에 나타나요? 예,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육체는. 이 육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뭐라 그랬어요? 12절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어디서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너 죽었어 하는 것이요 믿어져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욕하고 괴롭힐 때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런 귓전을 울리거나 마음을 두드리거나 욱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싹 스쳐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예?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부활생명교회라는 이유는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축약시킨 용어가 부활생명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발견한 것, 이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 진짜 기적이고 행운이에요. 예? 제가 잘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세요라고 5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숫자를 전혀 그분 보고도 우리 교회 나오라 안 그럽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죽음에 넘겨지고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그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 때 주님과 동행한 에녹이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찬송 부릅시다라고 했던 그 찬송가 맨 처음에 불렀던요 191장. 여러분 191장 한번 펼쳐보세요.
4절 읽습니다.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성격을 못된 나의 모든 핸디캡을요, 주여, 이 교만을 물리쳐 주세요. 나는 너무너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도 긴 세월 동안 나의 약점을 어떻게 하든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 응답을 안 해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20년이 넘도록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이왕 저도 좀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같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박아야 한다예요. 박으라 그랬어요. 박았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과 애착이 내 육신과 함께 못 박혀 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거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나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나는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려. 내가 이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를 봐요?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이 진리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요, 일어나는 기적을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보고, 아, 이것이 진리구나. 자, 고린도후서 4장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요,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생명이 나타나는 이 축복이 생명이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건 내 의지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나? 14절. 자,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자, 또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뭐하사? 일으키사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야, 부활. 예? 부활.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우리도 부활시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너희와 함께 드러낸다는 말은요, 주님의 부활 생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중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요, 초대교회의 쟁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쟁점이요, 그 당시 사회에게, 그 당시 공회원들에게, 그 당시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가 굉장히 그들에게 긴장이 막 돼가지고 서기 30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도들이 변하여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데, 이 부활을 선포하는 일이요, 그 유대 사회에 너무 퍼질까 봐요,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노력한 여러 가지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을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겠습니다. 7가지 흔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많지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흔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사도행전 본문 26장 24절부터 봅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네 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 베스도란 로마 총독이 그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너무 많이 아니까요,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가 미쳐버렸구나. 네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미친놈으로 딱 간주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요,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요, 미쳤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요. 저도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너무 그렇게 행복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대답이. 자, 25절. 그가 이르되 베스도가카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맑은 정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베스도에게 로마 총독은요,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을, 저는 미친 게 아니고요,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말해놓고는 방향을 싹 돌려가지고 아그리파 왕 앞에, 유대 왕이니까요, 아그리파 왕 앞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6장 26절. 왕께서는 카카 하는 것은요, 베스도를 보고 한 말이고, 왕께서는 하는 말은요, 옆에서 같이 얘기를 듣고 있는 아그리파 2세, 대헤롯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에게, 왕이시여, 나는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보세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 꺼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이 일이 3번 나오는데요. 제가 이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냐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에요. 제가 유대인 성경을 비교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필요를 느낍니다. 26장 26절. 자, 유대인 성경 26장 26절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쳐다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일들의 어느 것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일은 뒷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뒷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은요, 예수님이 저 뒷골목에서 살아났다고 소문난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쫙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지금 아직까지 로마는 안 갔지만요, 헬라와 소아시아의 터키와 여러 이방 지역에까지 확산돼 가지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오늘 2000년이 흐른 오늘날도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활의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일에 대한 얘기가요, 이제 7가지로 제가 축약해가지고 성경을 찾아 읽어줄 테니까요, 초대교회의 쟁점이요, 30년이 가도 그것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서기 30년경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먼저 2장 깊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2장 우선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기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베푸신 이 흔적을 약간 더듬어 가지고 선포하는 얘기가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와요. 그 다음 23절. 그분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게 만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너희가 잡아다가 죽였지 않냐?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부활하게 하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다. 그 다음 밑에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예, 우리는 증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증인은요, 보고 알아야 증인이 되지, 보지도 않고 증인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봤어.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났어. 이 만난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론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얘기를 밝히 말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를 하느냐 하면요. 자, 보세요. 2장, 많이 안 가고요. 2장 36절.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뭐예요? 너희가 거절하던 주라는 말은 로드라는 단어인데요. 로드라는 말이 앞에 대문자로 나오면 왕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거절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을 거절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왕으로 오신 거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지고는 왕이 죽은 걸로요, 십자가 밑에서 어이, 당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남들도 살리고 남들한테도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막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대꾸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은 걸 보거나, 헤이, 별거 없어, 가짜야, 저 그냥 죽는 거 봐 하고 다 실망한 나머지 제자들을 또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없이 죽는가? 아니, 남을 구원했는데 왜 자기를 구원시키지 못할까? 그런데 약속대로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요, 나타난 부활을 통해서 왕이신 것과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회의가 일어나요.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얻은 사람이 죄도 용서받고, 그 간증이 나 침례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죽으심에 나는 연합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을 때요, 물에다가 잠길 때 장사 지내는 거고요, 물에서 일어날 때 부활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죽음과 부활의 간증이에요. 그냥 침례를 받았다고 죽음과 부활을 얻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침례를 받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은 제 침례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그 가짜 침례예요. 이 놀라운 두 번째,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선포가요,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데요. 그때, 자, 41절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3,000명이 막 구원을 받은 거예요. 3,0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구원을 받아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요? 우리 한 사람 구원받아도 놀라워하는데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요, 3장, 이제는 1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고.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아이가 탁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걸 보고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 큰 소문이 퍼져가지고 엄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구원을 받았대. 아니 건강하게 됐대 하고 그거 알려고 막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요. 사실 그 사람 안진뱅이인 걸 얼굴 보니까 맞거든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워하는 이 현장에 너무너무 쇼크를 먹은 다른 사람 말고요. 예수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공회원들이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랬냐? 자, 여기 놀라운 얘기가 지금 3장에서 이제 진행되다가요.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섬. 자, 공회 앞에 불러다가요. 예수님 살아나신 결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탁 일어나니까요. 그 일 때문에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래? 예수가 나타나서 살게 했대.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일을 굉장히 근심이 된 공회원들. 공회원이 누구냐면요. 유대 정교의회의 70인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자, 그들이 1절, 4장 1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막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들이 데려다가 따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믿으라 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는데요. 4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었고 남자만 해도 수가 5,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니, 저렇게 3,000명, 5,000명이 저렇게 눈을 뜨고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온 걸 보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의 소위 말하는 고문관들이 특별 회의를 열었어요. 보세요. 5절 뭐라 그랬어요? 이튿날, 예?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어때요? 여기 체포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 입 닥치라고 뭐라고 떠들어? 예수가 뭐 부활했다고? 말해봐. 뭐야? 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그 굉장히 위세당당한 종교의 고문들과 대제사장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대제사장의 소위 말하는 현 직원은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사내들인 의장인데요. 전 의장 안나스, 그 전 의장 요한, 그 전 의장 알렉산더 이거 고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들과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신문을 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요,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셔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하고 강하게 얘기하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이제 의논합니다. 13절 뭐라 그래요?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그 고침 받은 사람 옆에 서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는요, 잠깐 저 바깥에 좀 나가라 그래. 바깥에 나가놓고 자기끼리 모여서 의논해요. 뭐라고 의논하는 거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이 의논합니다. 15절 그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이 일을 어떻게 입을 틀어 막을 수가 있냐? 그들이 놀라운 기적이 실제가 있었고 그 증인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그 대책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17절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일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자 결정을 내리고 나서 두 사람을 불러요. 18절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나가서 예수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뭐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입을 닥쳐요. 알았지요? 하고 말하면 알았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너무 강한 팀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옛날에는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던 기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나약한 베드로가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해요. 대답 들어보세요.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지어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었고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겁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 협박이 들어와요. 들어보세요.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하여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위협하고 가게 하니. 예, 위협만 하고요, 협박만 하고 석방을 해줘요. 석방해 주는데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절만 봅시다. 4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면 말할수록 은혜가 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것만 객관적인 죽음과 부활을 보지 않고요, 주관적인 죽음과 부활을 나에게 대입을 시킬 때 내가 그 주님의 죽음에 연합이 되고 그 부활에 연합이 되면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남으로써요, 그 초대교회의 큰 쟁점이 뭐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좀 그만하란 말이야. 예수 얘기 좀 그만해 하고, 아무리 제재를 해도요, 그들은 보고 들은 말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13장 26절입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이, 아까 얘기한 내용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지만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9장에서 구원을 받고 13장에서 이제 선교사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방 전도에 들어간 서기 45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바울의 메시지는 역시 부활이에요. 부활을 외국에 나가서 전하는데 보세요. 13장 26절부터 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요, 이방 지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하고 이제 유대 민족들에게 우선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 보세요. 28절. 그들이 그분에게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 무덤에 두었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 죽이는 방법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를 죽일 때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사형 방법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칼로 목을 자르거나요, 십자가에 매다는 일은 유대인의 형벌 방법이 아니었어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로 죽인다는 말은 그 돌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요,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지금 여기 끌려왔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고 말하니까 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요, 돌을 다 땅에다 떨어뜨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어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럴 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여자에게 정죄를 끝내는, 예수님이 죽일 수 있는 분인데 그 돌이 땅에 다 깔려 있고 여자는 석방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고 놓아주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나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는 것은 로마 법에 저촉이 돼야 되는데 로마 법에다가 넘겼는데 빌라도가 3번 심리를 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주세요 하고 너무 강하게 데모를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유대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어요. 자,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성경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느니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시편 2편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취된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바울이요 구약성경 시편 2편을 인용해 가지고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놀라운 얘기가요, 계속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폐기 처분되거나 지워지지 않고요, 오늘 여기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알려진 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주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첫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둘째는 뭐예요? 네? 나를 끝내기 위해서. 나를 끝내는 게 뭐예요? 이 죄덩어리가 끝나야 돼요. 뭔 똑똑한 척, 잘난 척, 머리가 좋은 척, 많이 배운 척, 말 많이 하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는 방법은 죽어야 돼요. 그 죽는 방법은 십자가에 연합하는 겁니다. 이 신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설교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중심이에요. 제가요, 이 7가지 편을 말씀을 딱 전하면서 마음에 감사한 것은요, 밑에, 자, 32절, 13장 32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어서 내버려두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탁 살아나셔가지고 그 시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요. 저도 1983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현장을 직접 가서 목격했습니다. 누가 시체를 없애버렸겠지? No. 부활하셨어요. 2000년 동안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보존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바울에 의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전포되고 못 알아듣는 베스도 얘기는 딱 직전에 돌려버리고 아그리파 왕이여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 뒷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반드시 살았다는 걸 당신도 알고 계시지요? 벌써 소문이 막 나가지고 귀에 막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은요, 유대인들 속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이미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막 계속 추궁하니까요, 아그리파 왕이 너무너무 막 자꾸만 마음에서 뭔가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힘이 막 말씀이 와서 탁 부딪히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26장.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26장 26절.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저 뒷골목에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강하게 탁 밀어붙이니까요. 27절 아그리파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내가 압니다 하니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크리스찬, 예수쟁이. 너 나를 자꾸 그 말 자꾸 들어다 보니까 내가 뭔가 마음에 믿어지려고 그러는데 너 나 예수 믿게 만들지 마. 너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할 때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거 빼고는, 이렇게 내가 묶여있는 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바울의 도전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대로 제가 도전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이에요.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30절. 그가 이같이 말하며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얘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아이고, 괜히 카이사 황제 앞에 상소함으로 거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석방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나중에 회의 결과요, 사도 바울을 황제 앞으로 보내기로 결정이 딱 나요. 그 다음 보세요. 27장 1절. 우리가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요,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에게다가 이 배편으로 그를 데리고 가세요 하고 제수 호송선에다가 그 바울을 실어서 보내는 것이 27장, 28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유, 안 가고 그냥 석방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석방하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요, 로마로 가려고, 나 로마 시민권자요, 내 죄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신문받게, 재판받게 해주세요. 나는 유대인들한테 재판 안 받고 싶소라고 말함으로써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기꺼이 로마의 죄수 호송선에 실려가지고, 이제 여기 보세요. 그 일이 결정됨으로써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제가 2주 전에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런 편지가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요, 그 편지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그리로 갔다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본 일과 이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낼 그 일을 네가 증거하여야 된다고 하시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 로마 행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27장, 28장을 시간 나는 대로 몇 번 읽어오시면요, 여러분이 바울이 로마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왜 왔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요, 주님 앞에 여쭤보고 해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한 그 간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그 중심 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가 담겨 있고, 이 놀라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에게 행운이 오고,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는 간증도 나오게 되고, 그 간증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방법으로 난처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방법으로 버림받을지라도 망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 확신 있는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